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4절 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실감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만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무명 또 교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명 교주. 그래도 좀 알려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자칭 하나님. 보통 한 30명 정도. 또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한 4, 50명 정도. 또 뭐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긴 자라고 그러고 메시아, 뭐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독. 이단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당하지 않으면 다 남 이야기처럼,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각자가 나도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곧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이 피해를 줄여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신천지가 생긴 지가 38년을 맞고 있는데도 아직도 1년에 2만 4천 명씩 넘어가는, 2만 4천 명이면 서울에 대형교회 하나씩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달에 2천 명씩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2천 명이면 서울에 중형교회 하나씩이 매달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빠지지 않으면, 내 가족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치 않으면 다 남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얘기를 늘 하면서도 같이 아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고통스럽게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그냥 당하는 피해자들과 피해 교회만 아주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때야 알게 되지요. 말로만 듣던 신천지가 이렇게 무서울 줄을 몰랐다. 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조금 더 누군가 나한테 이거를 일찍 알려줬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피해자들이 매일 몇 가정씩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아들이 빠졌습니다. 우리 딸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빠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빠졌습니다. 아빠가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매일 신천지 말씀을 하셔도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왜? 아니 내가 평생 지금 예수 믿고 우리는 집안 대대 몇십 년 동안 지금 예수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아빠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걱정 없이 지내던 그런 신앙을 하던 가정에 이만희를 믿을 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이만희를 믿냐 이게 이만희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만희를 믿냐? 예수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셔도 그냥 남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를 분별할 것인가? 세 가지.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따라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두 번째, 이런 걸 가르치면 신천지다. 그 신천지가 가르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세 번째, 이런 곳이 신천지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구경을 시켜드린다고요. 그걸 미리 봐두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속아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데를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그렇더라도 모르고 만났더라도 이거 신천지 같은데, 모르고 배우다가도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건데, 모르고 갔다가도 이런 데가 신천지라고 하던데, 이렇게 알고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1년에 5만 명 정도가 신천지 공부를 합니다. 그 5만 명이 어떻게 다 공부를 하는가 하면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다 똑같아요. 100%.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서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조심해야 돼. 요즘 신천지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본인이 공부하는 이곳이 신천지를 모르고 오히려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확신을 심어줬겠죠? 그게 신천지가 하는 일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신천지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90을 어디다 쏟느냐?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는데 90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10은 그거는 힘도 안 듭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만 딱 심어주면 이 사람은 90% 다 넘어온 거예요. 왜? 성경을 배우면, 공부를 하면 대부분 다 신천지로 넘어가거든요. 왜? 저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 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고, 뭘 잘 모르고, 뭘 궁금해하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요. 그래서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대부분 들으면 너무너무 좋다. 신천지는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요. 신천지는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신천지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한눈에 딱 눈치챌 수 있는 뭔가를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할까?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천사같이 하니까 정말 잘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말 감동을 시킨다고요. 사람들을 감동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이단들 대처하듯이 그렇게 대처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는 여호와증이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이런 데하고 완전히 포교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주 독특한 집단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내셔야 돼요. 들어오는 걸 목사님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오잖아요. 새가족 들어올 때 신천지가 막 섞여 들어오거든요. 어떤 이단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여호와 증인이 막 교회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통일교가 막 교회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교회가 막 들어오던가요? 그런 짓 안 합니다. 신천지만 그런 짓을 한다고요. 새가족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말씀이 좋다고 왔습니다, 인터넷 설교 보고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새가족인 양. 그리고 천사같이 잘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인간관계 정말 잘하거든요. 아주 감동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바깥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나고, 바깥에서 또 만나자고 그러고, 헌금은 안 해도 밥 잘 사고, 헌금은 안 해도 커피 잘 사고, 그래서 신분을 쌓고, 그래서 그것이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리고 우연히 내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짓 안 해요. 정보만 싹 빼간다고요. 정보만. 내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서 가져가요. 성격이 어떻고, 혈액형이 어떻고, 취미가 뭐고, 뭘 좋아하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무슨 색깔 좋아하고, 그리고 가정 형편은 어떻고, 목회자와 관계는 어떻고, 가족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자세히, 마치 정보원들이 정보 수집하듯이 그렇게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걸 저쪽으로 딱 넘겨주면 그쪽에서 그 정보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세팅을 딱 해가지고 딱 팀이 짜여져가지고 전도를 한다고요. 맞춤식 전도.
그러니까 뭐 길에서 뭐 전단지 돌리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벨 누르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딱 골라 데려간다.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이라고요. 거기는 말이 교회지 완전 북한 공산 집단 같다고요. 1인 독재, 절대 권력, 그리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 조직 같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전쟁하듯이 해요. 전도는 전쟁이다.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상자 포섭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세팅을 해가지고 딱 팀이 짜여진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그 저쪽은 나를 손바닥에 놓고 다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자, 스크린을 보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를 우리가 신천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식 교명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증거장막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있어요. 이만희 교주가 88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교 집단, 곧 다른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본인이 또 교주 노릇을 해먹는 그냥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그냥 종교 사기꾼입니다. 본인이 아닌 줄 알고 그냥 해먹는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2,000명씩 1년에 한 2만 4천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의 3분의 1 정도, 한 7만 명 정도가 다 대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전남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거기는 전남대학교에는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만 한 대학에 1,000명입니다. 조선대에 1,000명. 그러니까 전국의 각 대학에 신천지 빠진 대학생들이 몇백 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전국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청년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는 한 100배는 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꼭 일러주셔야 돼요. 꼭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신천지 조심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왜 신천지는 이단이냐? 기독교 근본 교리,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가 있어요. 기본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 이런 아주 뼈대가 되는 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어떤 그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냥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많이 넘어가는 이유를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니, 저런 데를 왜 갈까? 저런 데 가는 사람은 누구지? 그런데 그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정통교회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매우 정상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신앙의 연조가 영적인 건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고,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직분이 영적인 건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리에 취약하면 얼마든지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는, 그래서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단들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게으르고 뭐 믿음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에 취약한 신앙인들은 늘 이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 그런데 아는 게 힘인데, 그런데 내가 잘 몰라요. 진리를, 교리를, 복음을. 그러다 보면 저 가짜 복음, 가짜 교리에, 거짓 교리에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빠지는 이유가, 한번 볼까요? 스크린. 이런 걸 보시면 너무너무 유치하죠. 교주들이 다 백마를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면 재림 예수, 곧 예수님의 재림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탄자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백마를 타고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런 걸 보면 너무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갈 것 같잖아요. 저런데. 아유, 저런데 가는 사람은 뭐야? 그래서 저게 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빠진 건 왜 빠지느냐? 바로 이 비유풀이. 저 비유풀이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 가는 이유는 성경 공부인데 그것도 비유풀이. 그리고 저 비유풀이에 완전히 세뇌가 되잖아요. 물론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유에 완전히 세뇌가 되고 나면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이만희 교주가 88세인데 안 죽는다고 믿어요. 이만희 교주가 올해 88세예요. 그런데 신천지 20만 신도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그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합니다. 육체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비유풀이 때문에 그래요. 저 비유풀이가 완전히 코를 깨는 콧뚜레예요. 송아지 코를 깨지 않습니까? 이 코를 깨는 콧뚜레, 코 깼다 그러잖아요. 콧뚜레가 비유풀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유풀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비유풀이 때문에 저 코가 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만희 교주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교주를 믿냐? 그 사람 교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비유풀이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중독이 돼서 저 비유풀이라는 색깔의 안경을 딱 맞춰 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여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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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게 돼요. 그래서 비유풀이에 중독이 된다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 자기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 교주는 물론 당연히 안 죽고 자기들도 이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수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해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가 다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교리 중독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명문대 다니는데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애가 미쳐버렸어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왔어요. 왜요 그럼? 이만희 교주가 그 센 나이가 88세인데 안 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미친 것 같아. 미친 거야 이게. 이거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미혹이란 거는, 미혹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논리, 이성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사야 28장에 비유한 것처럼 독주에 취했다. 이 표현이 아주 적당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배운 사람은 술 먹으면 안 취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은 술이 채고 유식하면 안 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술 채면 유식하고 무식하고가 없어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고. 똑같은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미혹의 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미혹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로잡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쳤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죠. 지학 직장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보 가지 마. 당신 나가지 마. 어린애들을 두고 그냥 가출해버리잖아요. 이혼을 하잖아요. 이게 그 교리를 배우지 않았으면 이럴까요? 안 그래요. 우리 아내는요, 현모양처였어요. 한 번도 말대꾸도 않고요. 너무너무 가정적으로 충실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런다고요, 다. 그래서 이 교리 중독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교리 중독. 그건 교리 중독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신격하고 우상하는 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저런 짓을 안 한다고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만희 교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정명서이가 믿어지고 안상홍이가 믿어지고 장길자가 믿어지고 이게 다 성경 공부의 결과라고요. 그러므로 잘못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는 좋은 거지만 잘못된 성경 공부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함부로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란 아무 데 가서 아무한테나 아무 성경 공부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가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가려 먹어야죠, 당연히. 꼭 가려서 배워야죠. 그래서 저렇게 비유풀이에 취하게 되면 이런 찬송도 불러요.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만이왕을 찬양하라, 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비유풀이 안 배우고 저거 부르라고 그래 보세요. 누가 부르겠어요, 저런 찬송을. 더구나 신앙생활을 평생 신앙하는 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제정신으로 부르겠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저런 게. 그게 뭐냐? 비유풀이에 중독이 된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은 무조건 두 가지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은 길에서 인터뷰, 설문 응하지 말 것,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길에서 인터뷰, 무슨 잡지사라고 그러고 어디서 나왔다고 방송국이라고 그러고 막 온갖 거짓말로 인터뷰 요청을 한다? 노, 거절하시고. 또 설문지, 스마트폰 설문이든 종이 설문이든 설문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내 이름, 전화번호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 조금 더 종교, 혈액형, 학교, 학과, 학번.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절대 길에서 적지 말 것. 이거를 꼭 자녀들한테 일러주시라고요. 대학생 자녀들한테. 학교, 그리고 지하철역, 또 길에서, 서울에서 제일 많이 빠진 데는, 서울 같으면 제일 많이 빠지는 데는 홍대. 홍대에서 설문한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다 신천지니까. 이쪽 이제 수지 같은 경우는 강남대 앞에, 강남대 앞은 신천지 메카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강남대 앞에 있거든요. 강남대 중심으로 거기가 신천지 복음방 센터 교회만 쫙 깔린 데가 강남대 앞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강남대 앞에서 뭐 설문을 한다, 뭐 청년들 많이 모인 데서 설문을 한다, 인터뷰를 요청한다,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 무조건. 절대 이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주부들, 문화센터, 문화강좌 이런 데 갔다가 만난 사람 상담, 성경 공부 연결한다? 그러면 이게 신천지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부들은 문화센터, 문화강좌, 어학강좌, 건강강좌, 스포츠, 네일아트, POP, 뭐 오카리나 이런 거 악기, 그리고 상담, 뭐 배우러 갔다, 스포츠, 이침, 또 뭐 악기, 음악, 요가 이런 거 배우러 가잖아요. 그런데 전문 강사진의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강좌, 문화센터 하는 그런데 전문 강사진의 신천지가, 전문 강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원서 내잖아요. 수강 신청할 때 원서 내면 그 정보 다 파악해가지고 저쪽에 넘겨가지고 저쪽에서 그 사람 타켓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한다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집 주변에 같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붙여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같이 운동하다가 친해지고, 그러다 신앙 얘기하고 상담 얘기하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천지는 마지막 결론은 항상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는 마지막 끝에는 꼭 성경 공부예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에 갈 때 왜 신천지인들은 꼭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그럴까? 다른 이단은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거든요.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신천지는 반대예요. 성경 공부를 다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다 성경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신천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려면 여기 이제 강남 수지교회, 강남대 앞에 신천지 수지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국 모든 교회가. 그럼 어떤 사람만 이 카드가 나오느냐? 요즘은 또 뭐 대리 출석 같은 거 예방하려고 거긴 출석률이 거의 98%, 97%니까 출석률 높이려고 결석자 방지하려고 대리 출석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려고 화상 인식 카메라 같은 거 다 설치해 놓고, 그래서 다 카드를 가지고 딱 찍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만 이 카드가 나오느냐? 다 복음방 센터 패스자들이에요. 그 신천지 들어가려면 복음방 1단계 복음방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한두 달 맛보기로 공부를 해야 돼.
청년들은 젊은 청년들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은 카페, 기존 카페 아니면 신천지가 만든 카페에서 공부하든가. 주부들은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라는 건 여성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 주간에 시간이 되는 분들, 이 주부들은 대부분 가정집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카페, 주부들은 가정집. 여기서 복음방을 해요. 1대1로. 그렇게 해서 한두 달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신천지라는 걸 눈치 못 채는 경우. 또 하나, 말씀이 너무 좋다. 요게 딱 이제 충족이 되면 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가서 정식 신학교 입학을 하는 겁니다. 저기 센터라는 게 신천지 신학교예요. 누구나 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래서 센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그리고 모든 교육을 다 마치면 수료를 시켜요. 그리고 수료를 해야 신천지 신도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간 사람은 다 군인들 군번 있듯이 신천지인들은 다 저는 강남센터 134기입니다. 저는 압구정센터 105기입니다. 신천지들은 다 무슨 센터 몇 기입니다. 다 센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센터를 졸업하지 않으면 수료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도록 딱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천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음방 센터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센터 공부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포교 방법이 나온 거예요. 왜 쟤들은 포교를 저렇게 하냐? 그냥 집집마다 뭐 전단지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와보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쟤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여기 추수꾼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지 선한 목자교회 이제 추수꾼이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하고 친교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 그리고 정보 수집한 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5, 4, 3, 2, 1.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도합해가지고 등급 분류라는 게 있어요. 등급 분류. A급, B급, C급, D급. 대상자 분류를 해가지고 A급만 딱 골라 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아주 특이하죠. 포교 방법이. 그게 신천지는 아무나 막 데려가는 데가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서 가장 자기들에게 적합한 사람을 등급 분류를 해가지고 A급만 딱 데려가래. A급을 합자 이래요. 합자, 전문용어로 합자, 합당한 자 이런 말이에요. D급, A, B, C, D, D. D급은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D급은 뭐냐?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전도하지 말아야 될 딱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전도해야 될 대상자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분명한 거예요. 데려갈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알면 쉬운 거예요. 아무리 저쪽에서 교묘하게 뭐 위장을 하고 사칭을 하고 그래도 뻔히 알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등급을 미리 알면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죠.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어떤 요즘 막 DNA 막 이런 거 유전자 막 이런 거 이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사람들은 DNA는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예방하는 게 요즘 아주 의학계 아주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저쪽에서 데려가는지를 알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군이 있다고요. 거기에 A급 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보세요. 딱 특정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제가 그 리스트를 이제 일러드리는 거예요. 체크할 항목들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담배 피우십니까? 뭐 또는 운동은 몇 분 합니까? 이런 것처럼 그걸 대학 보면 의사들이 이분은 이거 좀 뭐 어디 안 좋겠는데 이렇게 대략 이렇게 유추할 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 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가면 면접을 봐요. 그리고 요즘은 시험도 봐. 그래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꼼꼼한지 담당 강사가 체크를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환경이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공부해요.
월화목금 4일. 그럼 월화목금 하루에 공부를 오전반 저녁반이 있는데 똑같은 강의가 오전반은 10시부터 1시, 짧으면 1시, 길면 2시까지, 10시부터 1시, 2시까지, 오전 3시간, 저녁반 7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주로 저녁, 주부들은 오전반, 대학생들은 방학 때는 오전, 학기 중에는 저녁 이렇게 이용하겠죠. 자,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요. 자, 다시 면접을 보고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매일 숙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청년들은 스피치 훈련을 시킵니다. 자, 요런 조건을, 요 조건이에요, 이게. 자, 요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시간, 말씀에 대한 사모함, 3시간 동안 뭐 배운다고요? 영화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부지런함, 열정,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A급, B급, C급, D급을 딱 분별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쪽은 매일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래서 사람들 분별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그래서 알아내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남편의 직장이 어딘지, 애가 몇 살인지, 시간을 낮에 어디 낼 수 있는지. 주말 부부다. 주말 부부. 그럼 어떻게 등급이 확 올라가겠죠? 주말 부부. 왜? 남편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여건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뭐가 제일 A급이 누구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대학생들인 거예요. 얘들은 대학생은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죠. 부모한테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부모만 속이면 24시간을 신천지에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은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부들이에요. 젊은 주부, 30, 40대 젊은 주부들. 그래서 D급 전도하면 절대 안 되는 대상. D급,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D급, 장애자. 왜 신천지는 장애자를 전도 안 할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장애자.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들. 이건 지파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50대 이상도 전도 안 하는 지파가 있어요. 강원도 이런 데는 60세 이상 전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파마다 달라요. 연세 드신 분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전도 안 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 전에 우울증 약을 먹은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딱 내려와요.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한지 모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 이런 분들은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분들 있어요.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뽑아내면 몇 프로 나오는가 하면 통계상 10%에서 15% 정도 이상 나오질 않아요. A급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쪽에서 딱 탐을 내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딱 있어요. 딱 있다.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마다 달라요. 지역 환경이에요. 신도시 개발되는 데다 아파트 새로 입주한다. 젊은 층, 애기 엄마들이 많다. 이런 데는 프로테지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가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 이런 데는 현저히 떨어지죠. 그게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여기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성도님들 딱 앉아 계신 지금 요거만 제가 가시적으로 그냥 제가 딱 볼 때 프로테지가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A급이 많다고요. 욕심을 낼 만한 교회란 말이죠. 신천지에서 볼 때 딱 보면은 여기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연령이에요. 연령. 그리고 지적, 지식 수준, 학력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A급이겠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 영적 갈급함. 배움에 대한 욕구, 학습 능력, 지적 호기심, 가정 형편, 여건, 뭐 돈을 번, 그러니까 경제 생활의 일선에서 막 알바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시간을 못 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넘어갔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권사님이 넘어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넘어갔어요. 열심히 하니까 거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분은요, 거기 가도 게을러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열심히 하니까 거기 가서도 그거 가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시간이 있고 여건이 되니까. A급 손 들어보세요. A급. 난 A급이다. 스스로 나는 A급 같다. 이런 분들. 그 A급이 나쁜 게 아니에요. A급을 서로 안 들려고 그러는데 손을. A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A급이 사실은 저쪽에서 호시탐탐 노릴 만큼 욕심을 부리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D급 손으로 막 서로 막 손들던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D급이 뭐가 좋아요. 저쪽도 별로 원치 않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진단을 해서 나는 D급 부류에 속한다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걱정이 된다는 거고, 나는 A급 같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대상이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떤가 하면 거꾸로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요, 현실적으로 거꾸로 A급들은 안심을 하고 있고 D급은 걱정을 하고 있어. 제가 볼 때 D급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못 줄이는 거예요. 피해를 줄이려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분들은 에이 내가 권사인데 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이만희를 내가 왜 믿어? 그런 분들이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성경을 몇 독했는지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큐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급이. 큐티를 한다.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었다. 몇 독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후에 한 번도 안 읽었다. 일독을 못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대해 별로 그렇게 욕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빠지겠어요? 가면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었으면 안 빠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200독 했다, 300독 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쉽게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를 믿거든요. 나도 안 들어본 말씀이 없고 나도 성경을 본다고 본 사람이 한번 들어봅시다. 딱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듣고는 한강이 듣고 빠져버린다고. 교만이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이단 분별을 쉽게 할 줄 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면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직분이 있으면 분별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성도들이 갖는 착각이라고요. 이단을 분별하는 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신앙 연조? 성경 몇 독했다? 이런 거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단은. 그리고는 그냥 한 번 듣고 확 빠져버려요. 차라리 듣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잘 몰라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이런 사람들이 안 빠진다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요,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자기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오겠다고. 저는 20년 동안 목사님한테 허락 맡으러 갔다 온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바닥하고 안닥하고 난 제자 훈련 다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겁없이 딱 공부하면서 확 빠져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빠질 사람인지 안 빠질 사람인지. 몇 마디 질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바로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딱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창세기 때문에 빠져요. 창세기 1, 2, 3, 4장.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다고요, 신천지는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뱀을 비유라고 풀어요. 그 에덴 동산의 뱀을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신천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진짜 뱀이었을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뭐 구름 타고 오는데 구름이 뭐냐고만 물어본다거나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나팔 분다는데 나팔은 몇 개 부는지 아느냐고 그러고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이게 중요해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평소 내가 신앙하면서 못 듣던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서 신비감이나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빠지는 부류고, 경계심을 갖고 이상한데 하는 분들이 안 빠지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꼭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쭉 배웁니다. 비유풀이를 쭉 배우면서 넘겨보시죠. 비유풀이를 쭉 한번 보세요.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요. 자,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이렇게 비유를 배울 때마다 신천지는 꼭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칠판이 없이는 강의를 안 해요. 신천지는 꼭 그림을 그리면서 비유를 가르쳐요.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의 그림입니다. 잘 봐두세요. 조금만 봐두세요.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의 그림이에요. 제목이 씨, 밭, 나무, 새.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이렇게 풀어요. 이건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이렇게 비유를 누가 푼다, 그러면 이거는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한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묻지마 신천지입니다. 새도 비둘기 성령, 까마귀 악령, 새 영, 이렇게 푼다고요. 자, 새는 뭐라고요? 비유한 새 영. 이러면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묻지 마시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은 묻고서 2달 더 했어요. 묻지 마라고요.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순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막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또 안심하고 2달 더 했다는 거예요. 자, 비유한 새는 뭐라고요? 비유한 새, 신천지, 비유한 새.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고요? 비유한 새는 영, 그래. 비유한 새는 영. 그러면 그냥 이거 신천지구나, 거기서 그냥 박차고 나오시든지 딱 끊으셔야 돼요. 새는 영입니다, 그런다고요.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그런데 혹 속아서 너무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 바람을 잡아가지고 깜빡 속고 공부를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방법.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책을 한 가지 종류만 본다니까요, 신천지는. 자, 우리는 뭐 보죠? 우리는 성경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개정, 요 개정되기 전 성경 있죠? 개정 안 된 거 개역 한글.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봐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천지를 딱 느낌이 온다니까요. 신천지는 무슨 성경을 보느냐? 개역 한글만 본다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안심하고 공부하다가 신천지였네 해가지고 놀라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80~90%가 인터넷 검색이에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좀 이상한데,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제목을 딱 쳤더니 신천지 비유풀이, 공부하는 장소 주소를 쳤더니 신천지 위장교회, 신천지 복음방, 신천지 센터, 신천지였네. 이렇게 눈치를 채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한 반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5만 명 공부하다가 2만 5천 명 넘어가니까 2만 5천 명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방교육을 시켜요. 인터넷은 선악과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서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경계하고 이러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거 신천지구나. 그리고 신천지인의 특징,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신천지인의 특징이에요.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연기력이 탁월하다. 진짜 연기를 잘해요. 눈물도 잘 흘리고요. 진짜 톱 탤런트 같아요.
그래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 그래요. 자기들을.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절대 성경 공부할 때 꼭 예방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다는 더욱 말하지 마시고 특히 목사님한테는 모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몰래 성경 공부할 것을 종용한다고요? 그러면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하지 마세요. 이건 신천지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마시라고요. 왜? 성경 공부는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왜 몰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이 저렇게 생겼어요. 신천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복음방입니다. 기존의 카페베네나 뭐 토멘톰스나 이런 카페 있죠? 그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카페들. 저기서 한두 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리고 저기서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 데를 뭐라고 그랬죠? 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저걸 봐두시는 거예요.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세요. 저 센터를. 그래서 저걸 눈에 담아두시면 혹 속아서 갔더라도 저 신천지다.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자, 센터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센터 다른 센터 한 500개 됩니다. 이런 센터가. 그런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저 센터. 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보니까. 저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어요.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네? 딱 학교 같고 교실 같다 이런 거.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다. 뭐 신학교 같은 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간판이 없다. 간판이 없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교실 같은 게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글 개혁으로 공부를 한다?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면접을 보더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 개혁 한글 그리고 돈을 면접 보면서 돈을 내라 그런다. 복사비 이러면서 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돈을 내라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신천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 센터 식별법 4가지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외울 것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센터 식별법 4가지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네? 면접, 복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면접, 복사비 일주일에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 옛날에는 면접 5만 원, 6개월 5만 원,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두드러지니까 자꾸 조금씩 변형을 하는 거예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이었다고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8개월, 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월화목금.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끝에 결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신천지의 표적이 안 되면 제일 좋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열심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저쪽에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타깃이 안 되려면 뭐 이런 방법은 있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접근한다 그러면 좀 수상해. 신천지라는 단서는 없지만 뭔가 의욕이 있다 그러면 나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 뭐 이런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우울증 약 먹고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완전히 제외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인들이 자살하는 사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미지에 훼손이 되니까 철저히 문제가 될 사람들을 아예 소지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열심히 하다 보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하면 돼요. 조심하면 되는데 D급 중에 D급. 태생이 게으르고 이런 거 말고 진짜 D급이 있어요. 신천지가 별로 안 좋아하고 딱 제외시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권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잘 안 되더라 이거 해보니까. 그리고 또 소속감이 분명한 분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교회에 대해 신뢰가 있는 분들이
현저히 추수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되는 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잘 안 따져. 저는 그게 건강지수라고 봐요. 성도들의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우리가 미리 위험도를 체크할 때 영적 면역력의 척도가 뭐냐? 구원의 확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잘 안 빠져요, 이런 분들. 반대로 A급, 반대로 정반대인 경우 진짜 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불교 신자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손 댈 것도 없이 그냥 딱 신천지로 온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불교 신자, 원불교 아세요? 원불교 모르세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왜 이런 신자들을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말 안 듣고 교만하고 불평불만하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진짜 전도가 잘 돼요.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의 건강지수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성도님들이 소속감이 분명한 분들이 잘 안 빠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회자 자랑,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는 분들이 보면요, 면역력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건강한 분들이, 겸손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져요. 순종적인 분들. 저는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죠. 기본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순종과 겸손.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이런 분들 제일 저쪽에서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이거 가라지라고 그래요. 저쪽에서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뭐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허락 받는다 그러고, 뭐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광고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답이 있나요? 아니,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시고. 그런데 신천지 빠진 사람은 뭐예요? 100%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부하지 말라는데 몰래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은 그냥 그 염려해서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보니까 뭐 거의 안심할 만한데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러고서 말을 안 듣잖아요. 결국 그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오직 예수 말고 누가 또 있어.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떤 권사님 말이 맞아요. 아이고, 난 아버지 하나님 믿기도 힘든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까지 믿냐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순종과 겸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잘 견지하셔서 나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되셔야 된다고. 신천지들이 뭐 들어올 때면 들어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왜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면 누굴 전도하겠어요? 목사님 전도 안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신천지 몰라도 돼요. 왜?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한다니까.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전도하니까, 여러분들을 손을 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을 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내 전화번호를 알려고 그러고, 바깥에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고,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 그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서 누굴 만나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건 벌써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된다고요. 신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다가. 그래서 신고 정신이 투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조금만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다가 신고하죠.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옆 사람도 다시 보고. 따라하세요.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하여튼 불평불만하고 원불교 신자들 바로바로 신고하셔서 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